할렐루야. 네,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인사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우리가 11월 달 첫 주는 우리가 예정한 대로 육적인 열매를 통해서 감사의 열매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주일은 육적인 열매를 통해서 물질의 이제 삶을 드렸다면 우리는 또 영적인 열매인 영혼을 또 하나님께 드렸던 이번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1부, 2부, 3부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 일을 행할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항상 두 부류의 사람이 생깁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언제나 내가 섬기는 이 공동체가 내 몸과 같다고 하면서 모든 일에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그 일을 이루어내려는 그러한 이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언제나 나는 우리 공동체와는 상관이 없는 듯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듯이 그냥 자기 일을 해나가며 정말 행동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보면서 제가 생각하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이제 결단 속에서 분별하고 살아가지요.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거든요. 내가 기뻐한 자는 누구다. 그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을 때 뭐라고 말씀했냐면 두 가지 얘기를 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몸소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순종에 내려왔기 때문에 아들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모든 시작서부터 끝까지 보면 그것만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하나 토를 달지 아니하고 아주 100% 순종한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순종하며 사는 자를 하나님은 뭐 하신다? 기뻐하시는구나. 이거를 저는 알게 된 거죠. 우리 하늘꿈의 가족들이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전도를 하셨어요. 전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전도는 우리가 영혼 살리는 도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전도를 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정확하게 설명해 줬거든요. 전도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전도는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릴 뿐 아니라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뭐냐? 전도다. 이렇게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이미 그걸 알아요. 여기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다 그런 전도를 통해서 나오신 분들이거든요. 어느 누구를 통해서든지 한쪽 그야말로 와서 한마디라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여러분 전도를 받지 않은 사람은 없었어요. 다 한마디로 듣고 여기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전도걸렁이요. 그럼 우리는 왜 전도할 수밖에 없느냐? 왜 그렇게 믿는 자들은 왜 듣기 싫은 소리를 자꾸 하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태까지 예수를 모르고 그냥 구원의 확신도 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오던, 또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항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적으로 자랑하는 거며, 보는 것 가지고 자랑하는 거며, 그리고 이 땅에 잘 되는 거 자랑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 삶의 목적과도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완전히 360도 바꿔진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 삶의 가치가 전부 그거였었는데, 안목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이 전체였었는데 우리는 완전히 바뀌어져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바뀌어지는 인생인데, 그건 뭐냐? 영혼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낼 수 있고, 한 영혼도 가서 전도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로 바뀌어진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인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부탁하기를, 뭐라고 부탁했냐면, 얘들아,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믿고 영접을 했으면 어떻게 하든지, 믿든 안 믿든, 그 당시에는 믿는 사람은 누구냐면 유대인이고 안 믿는 사람은 누구냐면 헬라인이걸렁요. 그러니까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하여간 그들 모두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걸려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아프게 하거나 괴롭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유익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뭐하라? 구원해내라는 거예요. 구원해내라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자, 믿든 안 믿든 또는 교회에 와서 교회인이든 누구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믿는 성도는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거치는 자가 되지 않아요. 요새 여러분들이 뭐 믿든 안 여기 방문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믿든 안 믿든 간에 교회를 바라보는 그 거치는 자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교회 와서도 남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정말 그야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거나 그냥 교회를 재미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절을 봅시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다 같이 기쁘게 하여, 어떻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믿으시는 분만. 그래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구제도 하고 어려운 이유를 돌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이게 구원받는 성도인 것을 깨닫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같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여러분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세상에 살다가 돌아왔어요.
소망이 되었어요. 희망이 되었어요.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변화를 받았어요.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았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빛으로 나왔어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함께 하셔서 정말 세상에 나가서 어둠에 헤매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해 내야 되고,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소망으로 인도해 내야 되고, 할렐루야, 정말 그들이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는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 우리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죽으나 사나 이 사명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누구나 구원은 반드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왜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냐 하면, 하나님은 그냥 세상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증거되기를, 다 컴컴하고 아무것도 없는 시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이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땅에는 물과 육지를 갈라서 바다에는 밑에 물고기가 살게 했습니다. 또 땅에는 하늘에 날르는 새들이 있게 하시고, 산에는 나무가 있고 돌이 있고, 모든 걸 하나님의 구상과 계획 가운데 질서에 따라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마지막에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만든 창조물이 뭐냐 하면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다 믿든 안 믿든 다 아는 것처럼, 처음의 사람은 아담인데, 그 아담이라는 뜻이 바로 뭐냐 하면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그 하나님이 만든 그 동산에 거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말씀에 보면은요, 그들은 벗은 것도 창피하지 몰랐어요. 창피한 줄은 몰랐어요. 벗고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보면, 천상주의 그림을 보면 다 벗은 몸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간장에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우리 선교사가 필리핀에 이제 동기 선교사가 있어서 제가 그 선교사의 뜻을 따라 교회를 개척해 주러 가기도 하고, 또 현지 어려운 목회자들을 도우려고 이제 부흥 강사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그들을 교육을 시키고 왔습니다. 근데 한 해는 우리 같이 간 목사님들과 함께 이 목사님, 선교사님이 제의를 했어요. 목사님, 이번에 오셨는데 딴 데 다 가보셨으니까 무인도를 한번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무인도가 어딘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배를 빌려놓고 우리 두 목사를 태우고 이제 선교사님과 함께 무인도로 들어갔어요. 그 바닥 그 한가운데 섬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그 섬에 나무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온독하게 뭡니까, 그 모래가 쌓여 있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움막 하나를 전놨어요. 그 왜 전왔냐 그랬더니, 이게 전환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움막에서 이제 그 섬을 지키는 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뭘로 전환하냐면 대나무로 박아가지고, 대나무로 다 져가지고 거기다 침대 하나를 올려놨어요. 그 대나무를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많이 못 들어가요. 2명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3명, 2명 들어가는데, 그 제가
우리 목사님들이 제의를 했어요. 우리 에덴 동산에 그 모습같이 한번 살아보자고.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다 동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아무도 없으니까 정말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행복함이 이거구나. 누구 인식하지 않고 살고 누구 하나 바라보지 않고 살고 어떤 생각 없이 산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그때 알았어요. 하룻밤 뭐 자야 되는데 밤이 되니까 물이 점점 올라옵니다. 그 둘레만 거기 본독하게 나온 데만 물이 안 차요. 거기에 이제 대나무로 지은 집에 움박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밤을 새우는데 바람이 불면 파도가 쳐 올라와. 그 집으로 깜짝 놀라. 근데 아침이 되니까 또 물이 쫙 빠져갔어요. 그 태양과 함께 그 은빛 모래가 쫙 하면서 그 우리 벗은 몸을 비춰주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렇겠구나.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날 하룻밤이 그 이틀 동안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그리고 먹는 거를 뭐만 먹었느냐? 먹는 것도 없어. 그냥 바나나 싸가지고 가지고 구워 먹는 거야. 여러분, 죄가 죄인 줄도 몰라요. 오히려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셔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기를 저 산에 있는 나무에 달려있는 선악과 선과 악을 나누는 그 과일을 먹지 말아라. 너희가 먹는 날엔 죄인이 되고 너희는 당장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뱀인 마귀가 들어와서, 그땐 뱀도 말을 했걸랑요. 그러니까 뱀이 말을 하니까 영물이니까요. 그때는 창조물이 처음 만난 창조물이니까 대화를 했단 말이에요. 사람도 말이 하나같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하는 얘기가 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그러니까 저거 먹지 말고 저거 먹으면 죽는데 말씀 오면 정령 죽으라 그랬는데 그냥 죽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가 말을 해. 야 거짓말 시키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 눈을 감겨서 못 보게 하고 그 눈을 감겨서 눈에 대서 그야말로 너희들이 보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먹어봐. 눈이 활짝 뜨이지.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야말로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진짜 눈이 활짝 뜨였어. 어머 자기들이 벗고 있는 거야. 여러분, 나는 깨달았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 인간의 몸으로 같이 보고 뻘거벗고 살았지만 이틀 동안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때는 그런 거 느끼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있으면 먹었고 따먹었고 다 그랬어요. 열매를 따먹고 풀을 뜯어먹기도, 풀을 잘라서 불도 태우기도 하고 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만 넘어가서 마귀한테 그래서 지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했냐 하면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가죽으로 옷을 입혀서 죽으라는 말을 대신하고 그들을 에덴에서 추방시켜 버려서 영적인 죽음을 맞게 합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오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죄는 끝내는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그래서 그때 이후로 죽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969세가 사는 무두살라 위에는 900년을 살지 못해요. 900년 살다가 700년 살고 700년 살다가 200년 살고 200년 살다가 100년 살고 지금은 100년도 못 살잖아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로 인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죽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오면 예수님도 이 마귀의 일을 얘기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에 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답을 찾아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거짓말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임하지 않으면 거짓말시키며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 이런 말이에요. 왜? 처음부터 마귀는 거짓말을 가지고 왔고 거짓말을 통해 사람은 넘어왔기 때문에 사람은 거짓말을 통해 지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건 안 믿건 간에 여러분, 사람은 거짓말을 시키며 살게 돼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말을 이길 수 있는,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겨야 우리는 죄를 벗을 수가 있고, 죄를 이기는 자가 돼야 죽음을 이길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누구나. 그러나 우리는 다시 예수님이 보여준 것처럼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생의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확정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아담도 살려서 내보낸 것처럼, 또 죄를 짓고 있는 초대교회 인간들도 노아와 같이 죽음에서부터 구원받는 길을, 심판에서부터 구원받는 길을 알려주신 것과 같이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다시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뜨거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장에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8절에 보면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그랬습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야 온전하게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난다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을 받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리커버리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돼요. 그래서 우리가 잃었던 우리의 본래의 심성, 하나님이 주신 심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과 수모와 고통과 아픔을 당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똑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 봤냐 하면 사람들이 병으로 고생하고 사고로 고생하고 슬퍼하는 것을 봤어요. 죽음으로 고생하는 것을 봤어요. 가족이 슬퍼하는 것을 봤어요. 다 보셨어요. 그들을 불쌍히 보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눈물도 흘리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과 동시에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고 우리 삶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병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가난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그런 걸 안 가르쳐요. 여러분은 무조건 복 받으라고 그러고만 하지 안 가르쳐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믿음입니다. 이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는 자만이 이런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셋째로 우리가 말씀해 보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믿을 대상으로 오신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통해서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읽어야 됩니다. 이것을 로마서 6장 22절과 23절에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10장 9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에게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다 같이 산다, 영원히 산다. 이게 영생이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꼭 사모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10장에 갑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계속 갑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으시면 값을 치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값을 쳐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믿기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돼요. 값을 치를 필요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예수님의 이름밖에 우리가 구원받을 이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시면 유일한 길은 그것밖에 없어요.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이게 영생의 길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방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야 교회는 독단적이야 막 그렇게 욕을 해요. 어떤 믿음 없는 목사들은 또 아니 예수만 믿어 구원받는다면 그게 뭐냐, 다른 거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냐, 그건 자기들의 믿음이고요. 그건 믿음이요. 여러분 죽은 신을 믿는데 무슨 여러분 구원이 있습니까? 살아난 신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거요,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요,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시작. 너희에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갑시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잘못 믿기 때문에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믿고 싶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것도 믿음 생활하는 것도 여러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들은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게 하신 건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못 나와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아닌 사람이 거짓말로 은혜 받았다고 목사가 되고 교회 지도자가 되니까 여러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고 나니까 목사 말을 안 들으면 저주가 임한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성경에 있습니까, 그런 말이? 자기 권위, 믿음을 가지고 자기 권위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단 있죠. 하나님이 택해 주신 하나님의 종 레위 지파나 또 하나님의 종들을 택함 받은 그 당시에 부름 받은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만난 사람을 건드리면 하나님이 그땐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람의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원수 갚는 것도 내게 맡기라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장로들이 앉아 있으니까 교회 와서 장로가 시켜놓으면 뭐 권사 때까지는 뭐 죽어라고 뭐 주여 목사님 사랑합니다 뭐 돈도 갖다 주고 옷도 갖다 주고 막 그리고 장로 되면 그때부터 뭐 하느냐? 자기도 인간 나도 인간인데 그래요? 그래 봐요. 하나님 가만두나? 장로가 됐으면 더 충성해야죠. 목사가 됐으면 더 충성해야죠. 할렐루야. 더 겸손하게 더 주를 위해 살아야죠. 왜? 주님이 나를 위해 와서 죽어주셨듯이 나도 죽기까지 충성해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세상적인 사람에게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희생을 각오하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강합니다. 어느 정도 강하느냐? 내 목에 작두가 올라와도 겁내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저 증거가 있잖아요. 서울에 가면 무슨 산이 있어? 절도산이 있어요. 뭐가 잘렸다는 거야? 목이 잘린 걸 말해요. 그것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고 전하다가 죽는 것도 기뻐했어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 같은 사람은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일본의 압제를 받으며 지금 너가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신사 앞에 절을 해라. 십자가 앞에 절하는 게 신사 앞에, 일본 신 앞에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당을 만들어 놓고 예배 드리기 전에 거기서 절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러 갔어요. 그 압력에 못 이겨서 다 했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내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절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유리를 깨트려 가지고 그리고 거기다 못을 박아서 놓고 깔아놓고는 걸어가봐. 걸어가요. 피가 막 흐릅니다. 걸어갑니다. 그리고 화형을 시켜버립니다. 불 속에서도 두렵지 않게 살아요. 선령하는 목사님 같은 분은 자식을 쏴 죽인 그 장본인을 양자로 삼은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강해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세상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돈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인간끼리 싸우지 않아요. 그럼 뭐 가지고 전쟁하느냐? 종교 가지고 전쟁하는 거예요.
목숨을 불사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이 여러분 무슨 뭐 이것도 죽고 저것도 죽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지 약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신앙에는 속이 강해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반드시 구원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복된 사람입니다. 왜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하늘꿈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우리 모두 이 추수감사, 영적 추수감사에 다 동참하신 사랑하는 하늘꿈 가족 여러분, 여러분 모두를 복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계획과 행사를 모든 것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실패나 실수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 있습니다. 구원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 또 이 교회 담임 목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자로 전하는 신용대 목사를 향하여 또 여기 부름받아 여러분이 한 지체로 이런 여러분들을 향하여 믿음의 분량만큼 믿음의 역사만큼 우리 교회는 부흥케 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오늘도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내게 맡겨진 가족, 내게 맡겨진 형제, 이웃들, 여러분 모든 관계된 사람들을 잘 주께로 인도의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잘 보호하고 그들을 잘 인도해야 될 사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전도 사명을 감당하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하늘꿈의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여러분 모두가 이같이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돼가는 성도가 되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나가서 전하여 그들을 인도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이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낼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남은 생애 속에 이 생명의 열매가 많이 맺혀가는 우리 모두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삶이 이 새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며 날마다 하나님 기쁨 돼가는 우리가 되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그렇게 여러분을 부르시고 축복하시고자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사명 다한 모든 분들께 한량없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